다 같이 묵주하시고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의 기업으로 두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시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데 있어서 지장 없도록 차질 없도록 우리 사람들을 동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다 이루기는데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3. 주께 영광 음식 외가지야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떤 때는 이해됐다, 어떤 때는 이해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작용할 때 이해되고 육신이 작용하면 주님의 말씀에 깊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끊어지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살 때 말씀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진작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 것 따도 내 것도 챙기고 주의 것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주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늘 살아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악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 내용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나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준해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심판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만든 그 기준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육신 하나 감당하는 것이 평생의 수건 사업이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살았다, 결혼했다, 그리고 잘 살았다, 뭐 죽었다. 모든 이야기가 인간에게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 그게 전부입니다. 뭐 하나님의 언급에도 내 중심의 인생에 좀 도와달라, 뭐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있지. 하나님이 제시한 뭐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것은 인간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너들의 존재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여기 3절 끝에 보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원했던 겁니다.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려라.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는 요지부동 어제나 그제나 변함없이 확정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제물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기쁨의 제물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판하시면서 심판하는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면은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통꾼의 사슬에서 어긋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와 압제하는 자, 나그네 어긋게 하는 자, 이들에게 심판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쁘한 제물을 드릴 때에는 평소에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방금 언급한 이러한 지적을 당하지 않는 자의 제물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나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깨끗하게 해서 제사 잘 드리면 된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의 그 깨끗한 제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전 삶의 영역, 사적인 영역, 개인과의 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율법이 율법대로 살 경우에 한해서만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있었던 그 거룩함이 이스라엘 전 영역까지 확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실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어려우냐면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게 변개하지 아니하나니, 약속을 변경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너희들은 소멸된다, 이러면 앞에 말과 심판해가지고 다 작살나는구나 되겠는데, 여기 6절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낸다는 약속은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가 죄를 지은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을 소멸하지 않고 내가 건지겠다는 취지로 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세 가지 바른 제물을 드려야 되고, 생활하는 평소의 생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비록 심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한다는 약속, 변치 않은 약속,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세 가지를 한번 묶어보자는 말이죠. 묶어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모두 하지 말라. 약속이 되든 뭐 제사가 되든 제물이 되든 어떤 경우든 율법이 되든 너희들은 나의 내린 율법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자격은 없다. 내가 내린 그 법에 대해서 너는 멸시할 수가 없어. 너희는 이미 거기에 멸시하지 못하는 자로서 나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은 내용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말라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여기서 기준이 정해졌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활동과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 뭐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그럼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성도 된다는 보증을 성도가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느 쪽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성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그것을 내가 자꾸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 증명은 우리 담당이 아니고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속까지 들어올 때 그 말씀 내용이 다 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는 쪽으로 우리는 평소에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것은 나는 평소에 꾸준하게 내가 스스로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하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말라기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고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인격 모독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냥 인격 모독 차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숙소의 포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것이 속죄제니라. 진 밖에 불살라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 27절 28절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 수송하자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자에 선져 그 가죽과 포기와 똥을 밖에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다. 밖에 내어 불사를 것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똥이 묻은 제사장을 보고 주님께서 먼저 똥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똥치를 했을 때 그 제사장은 불살라야 돼요. 그 제사장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똥과 함께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죽인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고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징벌을 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 믿다가 그냥 심판만 받고 안 되겠다 도망치자 심판받을 거 안 믿고 심판받지 이런 식으로 자꾸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 그걸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 쪽에서 증명해 주는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귀한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 아예 불신자 같으면 어디에 나오냐? 나 성경 안 볼래. 나 교회 안 다닐래.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되면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해서 나 그냥 이렇게 살래. 나 그냥 이래 살래. 예, 내보고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지만 나 이래 살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위 믿는다는 사람이 친구한테 그런 전도해도 내한테 딴 소리 하지, 그 소리 말고 딴 이야기 하자. 그 소리 하지 말자. 종교 이야기 하지 말자 할 때. 그러면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안 되는 걸 할 수 없지. 그럼 니한테 행복하게 살아라.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해야죠. 아주 활짝 얼굴을 피면서 기쁘게. 그래! 예, that's right. 네? 그래! 그게 바로 저주야. 그게 바로 저주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을 자기 식대로 살아가면 그만이라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게 그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명품 가방도 받고 대통령도 되고 잘한다고 해요. 잘 사는데 그게 저주예요. 편안하고 가슴도 안 파고 교회도 안 다니니까 시간 제약도 되고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범사에 감사할 모습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세상에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전 영역이, 전체 영역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대로 활발하게 적용되는 그 순간순간을 성도는 온몸으로 짜릿짜릿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신자의 자기 인생 모델이 본인이 모델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모델인가? 예수님이 바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내가 하는 행위에서 내가 찾고자 한다면 나의 모델이 내가 되어버려요. 그러한 착오, 그러한 잘못을 교회에 오줌 다니며 오줌 동안 내내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참 은혜 받았어. 지난번에는 은혜가 영한테 막 잠이 왔어. 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것은 내 신앙을 하나님 쪽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내 신앙을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본인이 본인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모델도 아니에요. 지 은혜 받으면 미신앙 좋은 거고 은혜 안 받으면 신앙 없는 거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까지 한번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요 절차에 요 공식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뭐냐면 나는 여기 있다. 1번 나는 여기 있다. 2번 십자가 있네.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 흘린 것이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다. 내가 여기 있고 십자가를 알았죠. 십자가다 믿을래.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래. 여기 이제 두 번째 절차지죠. 내가 여기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알고 세 번째는 십자가 알았으면 구원되는데 이 성령은 뭐지? 성령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도록 늘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면 그거 믿지 뭐. 그 1번 내 여기 있던 것을 내가 믿고 2번 십자가 통해서 내 죄 씻어주는 거 믿고 3번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신앙을 유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성령도 믿고 그러면 이 갖춰졌다. 이게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밖에 없지 또 뭐 그 사람밖에 없지 교회 나오는 사람 저거 그 사람이 전부지 또 무슨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 의아해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부터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부터 출발하게 되게 되면 내가 왜 안 하는 짓을 하지? 내가 왜 의도하지 않는 행위가 왜 나에게서 나오지?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내가 알고 싶어서 내한테 필요해서 내 구원에 도움된다고 해서 필요한 십자가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 십자가 피를 어떻게 내가 믿었겠다 활용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데려가게 되면 십자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믿지 못하고 내가 못 받아들이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게 먼저 찾아왔던 성령님하고 예수님 그 두 분 하나님 사이에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돼요. 세 번째.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나가 나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의논하셔서 협의해서 한 그 일의 생산물 또는 반응체 결과물로서 나라는 것이 필요했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은 1번 내가 여기 있다 나 죽어서 어떻게 되지 천국 가야 되는데 2번 옳다고 내가 십자가 있구나 믿어야지 3번 아이고 고맙게도 성령께서 또 도와준다네 도와줌을 받아야지.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의 절차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먼저부터 시작해요. 성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발걸음을 주께서 내 인생을 갖고 노시는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했고 그 성령께서 그냥 1단계에 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한 게 없어 다 틀어지 내 일은 다 틀어지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로 데려가요.
십자가에 일어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사실을 주께서는 이끌어주고, 세 번째가 이제 나예요. 나라는 것은 하나님 일에 참여하라고 나라는 것을 성령이 오셨고 주님께 오셨구나, 십자가 졌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 차이점 아주 쉽죠. 이건 논리 따질 것도 없이 딱하이 탁하이 다 아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일단 제낍시다. 들어도 제끼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오늘 말라기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란 말은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소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국민학교부터 배우는 모든 학문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시작도 사람으로부터. 시작은 원숭이부터 했겠지. 원숭이는 뭐 붙는가? 원숭이는 어류부터 해. 어류 파충류하고 포유류 냈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단세포부터 시작하겠죠. 단세포, 아미노산, DNA 이래 시작하겠죠. 하여튼 간에 원숭이부터 시작했다 보세요.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교육받은 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세계, 사람을 위한 세계에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이게 사람을 위한 세계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교육받았어요. 여기에서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다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마저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마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보내기를 좋아하신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해서 저희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하나님이 여기 성소, 하나님이 여기 계셔버리면 인간은 위기입니다. 인간은 바들바들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날도 죽을 때까지 줄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챙겨서 나 자신이 남들 보기에 어때? 괜찮지? 이렇게 평가받는 걸 보람으로 우리는 인생을 죽도록 결사적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땀을 흘려가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이가 얼마나 되든 어디서 뭘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성경은 뭡니까? 성소,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 맞습니까? 요 답변은 저거 다 고치고 답변해드릴까요? 생각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간치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뭘 하는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야고입니다. 야고예요.
한 달 수입이 얼마 어디 취직했는가 그게 어디 되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왜 자꾸 그동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살고 있고 왜 자꾸 내 생각만 하고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청소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청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방법은 율법대로 제사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레위기에 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려요. 참 이스라엘 참 너희들 진짜 재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너희들 무슨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율법 받아가지고 뭐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안 죽었다고 막 죽어나가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신명기 뭐 안식을 안 지니까 죽어나가고 뭐 전 받다가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동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 참 재수 되게 없네. 어떻게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 저주 받냐. 오히려 이스라엘은 걱정하고 측은하게 여기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를 청소하지 아니하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뭐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처음으로 알게 된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라기 1장 그리고 2장 3절 그 똥 이야기 했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뭐 몇 도 하고 그거 잠시 내려놓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했다. 하나님이 여기 인간들만 있다고 인간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확신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와버린 거예요. 여기 계셔버린 겁니다. 계실 때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 청소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저주받아. 이래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저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 궁금하겠죠. 청소하는 방법은 레위기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한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에도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그 기름 화목제 기름같이 단 위에 풀설지라 이래 있습니다. 이걸 방금 이 말씀을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민족이 이 말씀을 봤다고 해요. 하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우리는 그런 것 안 해도 우리는 된다고 느긋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써 오늘 말라기에 2장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은 내가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순서를 봤지요. 그들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있다, 두 번째 십자가 피로 씻음 받고, 세 번째 성령의 도움으로 천국 가면 되잖아.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들 보고 성령부터 먼저 온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부터 먼저 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성령 없을 때는 내가 여기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현상이 났죠.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버리니까 나는 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 모델은 내가 끌어나가는 내 인생의 내 모델을 여기 있는데 성령이 있어 보니까 내가 모델이 아니래요. 누가 모델이냐? 예수님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모델. 예수님처럼 될 때 함께 있음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남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아까 세 개를 합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목사님 이스라엘은 성경 보니까 구약 보니까 몽땅 망했잖아. 멸망했다면서요. 뭐 오늘 봄도 봐도 뭐 이거 과와 과를 압제하면 다 이걸 다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그들 사정이나 우리 사정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내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이상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고 안 통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올 때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아주 알기 쉽게 말해서 나는 내가 여기 있다는 자체는 소멸되는 대상으로 여기 있는 것이지 나를 소멸시키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께서 준비된 그 절차대로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그들은 자기 나라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속한 내 나라, 내 유대 나라가 잘 되던다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사울. 아주 바울 된 사람. 그 사람 오게 되게 돼.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이것은 유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가지고 왔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의 필수적인 절차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자기 자신을 처리하고 비웁니까? 인간에서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마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우리 위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어려우면 좀 쉽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다이빙 하다가 죽은 사람이 3사람이에요. 두 사람이고 한 사람 머리를 크게 다쳤다. 정확하게 말했어. 그냥 2사람 반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이빙을 왜 하느냐? 인증샷 하기 위해서.
이 사진 찍어라. 그래 뛰어내린다. 뛰어내리다가 이게 얕아가지고 머리 깨지고 또는 들어가서 앞 다쳐가지고 못 나오고 그래서 죽어 나오고 그랬다 이 말이지. 다이빙을 왜 하느냐? 그 다이빙 하는 모습 보세요. 그거는 바다 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뛰어 들어갑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깊고 푸른 제주도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에 퐁당퐁당 다이빙하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어서 다이빙하는 거예요. 그 다이빙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거는 자신에서 저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 속으로 본인한테 미쳐서 그냥 다 뛰어들, 그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꼭 다이빙 하듯이 그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고 저주 받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뭐 대충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교회 나온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마음을 낮춰야 돼. 마음을 겸손해야 돼. 아이 차라리 무소유로 살까?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내가 술수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이런 품꾼에 삭설 주지 않는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자 내가 심판하겠다. 특히 그 마지막에 뭐냐? 7가지인데요. 마지막에 나를 경외치 않는 자에게는 속히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 나오니까 그래 성경 보고 이제는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왜 실패가 돼? 구원이 왜 실패되는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까 절차, 성령 없는 자 절차 첫 번째 누가 있다? 내가 있다가 이게 제거가 안 돼요. 그냥 내가 마음을 소박하게 살고 마음을 낮추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날아가 버리지는 않아요. 내가 없다가 안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수박하게 살고 자랑질 안 하고 부자 안 되고 그냥 뭐 부자 되고 싶어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있는 그대로 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낮췄다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지. 이러한 꼼수는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무소유가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죄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덜 죄를 적게 지는 사람으로 자기를 조작하는 것은 그것도 바로 더욱더 심판받을 저주받을 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인가? 인간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인간은 선악과 따먹게 되어서 3장 4장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어서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어서 저주받았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장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아벨이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피를 땅에 흘릴 때 그 피를 땅에 흐르는 것 보고 땅이 저주받아요. 이걸 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주받는 내용이 깊어졌는데 첫 번째는 선악과 따먹어서 땅이 저주받지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에 생명나무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소위 인간들에게 모독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것 자체로서 이미 저주를 받은 땅이 돼요. 따라서
자기가 마음 맞춰서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라기의 모든 말씀을 세 개를 합쳐버리면 어떤 거냐 하면, 이 말라기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받아 마땅함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백성을 기어이 살려낸다는 하나님의 일관된 변경하지 않는 약속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한 분을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소박하게 산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죄의 마지막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나는 뭘 해도, 십자가 앞에서 뭘 해도 죄인 맞습니다. 나는 내 위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죄인 맞건 맞지만 감사한 것은 바로 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 죄를 까발리기 위해서 주께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고, 주님은 계실 때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다는 그 성소, 성전을 깨끗하게 소재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행사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 성령 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의 야곱의 자손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기 계시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왔고 여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성도 눈에, 성도의 그 피부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될 저희들을 내 중심으로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 믿고 지키려고 나섰던 저희 우리들 아니었나니까,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4장. 우리 구주 모시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기 있음을 왜 진정 몰랐는지 이제는 깨닫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